네, 우리 혜윤자매가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어제는 선교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속에서 참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너무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덕분에 풍성한 바자회가 될 수 있었고, 또 특별히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팀들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몸의 균형 감각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거나 아니면 놀이동산에 가서 빙빙 돌아가는 놀이기구를 탔을 때 여러분들은 몸의 균형을 잃은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어지러움증이 좀 많이 약해서 그런 놀이기구는 절대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타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균형 감각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중심을 잘 잡고 있고 평온했는데 어떤 변수가 나의 삶에 일어나면서 나의 마음이 확 기울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대체로 마음의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의 마음이 언밸런스가 됐을 때 어떤 경우에 그런 것들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배고플 때인 것 같아요. 특히 남성들이 이 부분에 많이 취약합니다. 여성분들도 그런가요? 배고플 때 마음에 기울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고프면 슬프고 뇌의 효율이 떨어지면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요, 뭔가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그 상대방과 먼저 밥을 먹고 그 상대방이 배고프지 않은지 확인한 후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혹은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나 아니면 남자에게 무엇인가 부탁하고 잔소리를 하게 될 때는 꼭 그 상대방이 배부른 상태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이 언밸런스해질 때, 마음이 기울어질 때 우리는 참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런 육체적인 어떤 배고픔으로 인하여 기울어지는 것보다 더 큰 기울임이 우리의 삶 속에는 자주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그로 인해 정서적인 에너지가 점점점 고갈되어질 때 우리는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별이나 편애를 경험할 때 우리는 특별히 더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밴쿠버와 시애틀 육로 국경에서 경험한 일인데요. 제가 사실 미국 비자 거절 이력이 있어서 이스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파나마 단기 선교 갈 때 우리 청년들은 미국 경유로 갔거든요. 근데 저 혼자 멕시코 경유로 다녀왔습니다. 근데 올해도 파나마를 가는데 혹시나 해서 이스타를 신청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가려고요. 근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나왔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아서 미국 육로로 한번 이미그레이션 오피스를 지나가 봐야겠다. 그래서 이 이스타가 정말로 제대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한 2시간 정도 붙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5분씩 한 3번 정도의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때 그게 인터뷰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와서 부르길래 얘기하고 가라길래 앉아있고 다시 오라고 하길래 와서 이야기했는데 3번 정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저는 이스타가 잘 돼서 시애틀이라는 곳, 미국 물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파나마 단기 선교 하나님께서 참 도와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예요? 5월 17일부터입니다. 언제까지예요? 29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파나마 오병이어 단기팀 선교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오피서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그래서 마음이 확 무너졌어요. 야, 이게 그 유튜브에서 보았던 그 질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근데 이 공권력 앞에서 제가 거기 앞에서 좀 대들거나 기분 나쁜 표현을 한다면 이 이스타가 뭔가 거절이 좀 잘못되고 또 그러면 우리 단기팀들과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저의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의 균형 감각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나로 인하라기보다는 주변의 외부적인 어떤 개입으로 인해서 참 많은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긍정보다 부정적인 마음이 되고 상처를 입게 되는데, 우리는 이 청년일 때 이런 일들이 왔을 때 어떻게 잘 헤쳐나가야 할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의 균형을 잃은 두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청년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밴쿠버 땅에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이삭이 40세 때 결혼을 하고 20년 뒤에 60세 때 아주 귀한 아들 둘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인데요. 이삭은 첫째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들이 좀 아들들을 편애했다. 아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는데요, 그 이유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여러분, 반찬 중에 최고 반찬은 무슨 반찬입니까? 고기 반찬입니다. 근데 에서가 이삭에게 계속 고기 반찬을 공급해주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하죠. 이유가 참 단순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알면요, 이삭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가족과 친척 구성원으로 구성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요, 아들이 좀 중요했고요, 특히 첫째가 중요했습니다. 뭔가 가족에서 일어난 이슈들을 해결해야 된다면 가장 먼저 움직여줘야 하는 것이 그 가족 공동체의 첫째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빠 입장에서 에서는 어때요? 사냥을 잘했다고 했습니다. 고기 반찬을 잘 갖다주는 효자였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몸이 건강했구나, 그리고 활력이 있었구나, 자신감이 있었구나. 왜냐하면 맹수와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용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아들을 봤을 때 장자의 역할을 참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에서를 더 사랑했다,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좀 더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 27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은 리빙 텐트, 그러니까 집이었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거하면서 부모님의 일을 도우며 특별히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엄마와 더 가까운 야곱은 자연스럽게 엄마의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메시지를 엄마에게 특별하게 더 들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준 말씀일까요? 2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내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누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리브가가 들었을 때
아, 우리 집안에 장자의 역할을 할 사람은 야곱이구나라는 것을 엄마는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야곱을 더 특별하게 사랑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으로 인해 리브가는 야곱을 향한 애정이 더 컸을 것입니다. 에서를 향한 마음보다요. 이 편애가 있는 상황 속에서 시간이 흘러 두 아들들이 장성했습니다. 이러한 편애는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아들에게는 그럼 어떤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이 편애가요. 먼저 에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서는요, 이 편애라는 굴레 속에서 장자로서의 강인함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영적인 가치, 그 의미를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에 담겨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사실 성경은 몰랐다라기보단 무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에피소드 중에 죽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거래한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 후에 돌아와서 배고팠고요.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면 내가 이 죽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래가 잘 성사가 돼서 팔죠. 그리고 형은 그 죽을 먹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요, 이들의 구두 계약으로 장자권이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온 가족이 이제부터 장자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다 라는 인정의 메시지들이 성경에 담겨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장자를 축복하려고 할 때 에서를 부르지 말고 야곱을 불렀어야 합니다. 이때 이 거래가 완벽하게 성사가 됐다면 말이죠. 하지만 아빠는 장자를 축복할 때 야곱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에서를 부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이 거래가 완벽한 어떤 계약이 되는, 성사가 되는 거래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요,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과 축복에 대한 의미를 몰랐다. 아니,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시했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는 이처럼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언급을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장 16절인데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뭐라고 평가해요? 망령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단어가 좀 어려워요.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의 것을 무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에서는요, 몰랐다라기보다 무시했다, 관심이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듯 에서는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편애로 인하여 마음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럴 때 이 가족 안에서 에서에게 드러난 것은 뭡니까? 용감했지만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땠을까요? 이 편애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마음이 기울어졌을까요? 야곱을 보면요, 에서와는 달리 장자의 명분의 중요성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죽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엄마와 친밀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계셨어요? 장자의 명분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야 라는 이 메시지를, 하늘의 메시지를 엄마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친했던 야곱은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편애가 있어요. 갈급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날까요? 마음 가운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건데 뺏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손해본 느낌, 사실 손해본 건 하나도 없지만 마치 내 것을 뺏긴 것 마냥 손해를 느끼는 마음이 그 야곱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아빠는 형을 더 좋아하니까 이것을 뺏어서 내가 아버지에게 더 칭찬을 받으면 내가 더욱더 사랑받는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너무 이 장자라는 명분에 몰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나의 만족을 취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모습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그 모습이 자신도 모르게 변해져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인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허기를 채우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잠언 21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야곱은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것만 너무 생각하게 된 나머지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나의 허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기준으로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장성했을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요? 오늘날 우리의 이 밴쿠버의 삶도요, 우리는 참 열심히 살지만 타인으로 인해 또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자주 기울어지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잘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 이야기, 야곱과 에서가 기울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야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좀 기울어졌을 때, 마음이 힘들었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제목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마음의 웨이크업. 여러분 웨이크업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마음의, 네, 맞습니다. 마음의 웨이크업입니다. 마음의 웨이크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이 쉽죠. 우리는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웨이크업. 언밸런스에서 엉키고 상처받은 마음이 어떻게 웨이크업 할 수 있을까? 따라해 봅시다.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소통. 시작. 여러분 요거 한 문장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새기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소통. 네,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소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대화를 할 때요, 보호받는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뭐만 할 수 있어요? 스몰 토크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청년부에 온 지 이제 한 3년 차가 됐습니다. 어느덧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스몰 토크 정말 잘한다. 근데 잘 면밀히 보면요, 그 스몰 토크 이상으로 넘어가는 대화를 하고 있는가? 저는 그게 궁금할 때가 참 자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 보호받는다라는 마음이 서로에게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3년 차가 돼서야 비로소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대화들이 어떤 대화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호받는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소통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웨이크업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균형 잡은 삶으로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한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야곱과 에서 가족 이야기 가운데 보호하려는 태도와 그 안에서 나오는 신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는 소통이 없습니다. 창세기를 계속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이삭과 가족이 또 잘못한 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 특히 가족과 영적인 관계 속에서는 서로 보호하려는 태도와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소통, 그것을 통한 마음의 웨이크업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마음의 웨이크업의 핵심입니다.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소통,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 가족인 단위,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단위인 브랜치로 한번 어떻게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설명 이전에 먼저 일단 그 구성원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혹시 브랜치 서약을 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브랜치 모임은 나의 성향과 맞지 않아서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톡 아이디 BENG 숫자 9, 여러분 꼭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 주보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소통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상대방의 태도와 성격과 상관없이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신뢰하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성격과 상관없이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신뢰하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다짐해야 합니다. 다짐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생각보다 매우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반응을 취할지 결정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이 가족이요, 자녀들과 좋아하고 신뢰하기를 다짐한 상태에서 소통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삼성교회 처음 왔을 때요, 하나님께 다짐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생각보다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어떤 반응과 태도와 상관없이 좋아하고 신뢰하기를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나의 기울어진 마음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에너지가 전달되어져서 그 상대방도 나를 향한 마음이 기울어졌던 그 마음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이 가족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그것을 다짐해야지? 굳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나 살기도 너무 바쁜데.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영적 원리다라고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나는 이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보호자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소통이 이삭과 리브가 가족 가운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기록에 이 가정이 이런 서로 좋아하기로 다짐하고 신뢰하기로 다짐하며 나누는 소통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통은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상대방을 어떻게 대할 것으로 다짐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를 대하셨던 그 마음을 본받아 한번 그렇게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마음이 기울어졌던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도전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소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성령의 열매들을 함께 적극적으로 나누는 소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대화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위로자요, 보호자요, 치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위로자요, 보호자요, 치료되심이 선포되어집니다. 신앙 공동체는요, 맛집과 여행, 취미와 관련된 대화 나누는 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친밀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정말로 옳습니다. 저도 형제들과 축구 이야기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토트넘이 2대2가 돼서 너무 기뻤어요. 죄송합니다.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만큼 취미와 어떤 관심사 나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 공동체는 영적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보호하고 기울어진 마음을 세워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자요, 공급자요, 치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하려고 노력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리더들은 참 많이 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위로의 말을 많이 해도 사람의 마음이 잘 안 바뀐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위로의 말 대신 먼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영적 공동체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우리 브런치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 속에서 마음의 웨이크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서로가 보호하고 있다라는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 너가 만난 하나님, 요즘 삶 속에서 어떤 성령의 열매를 고민하고 있는가, 그것을 나눌 때 여러분 삶 속에 웨이크업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웨이크업이 일어나는 것이 차고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아무도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너스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고 늘 마음이 웨이크업 하기 위해서는요,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나의 선택들이 결과가 좋지 않아 보이고 힘든 결과로 인해 좌절이 올 때, 그때가 비로소 정말로 원더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기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내가 선택했던 것이 생각보다 잘 안 풀리고 내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계속 진행되는 걸 보니까 악수였다, 이거 실수였다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더풀하게 일하실 타이밍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결정들, 과정 하나하나 개입하시면서요,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결핍 가운데 조급하게 선택했던 것들, 부도덕하게 쟁취하려고 했던 것들, 그로 인해 큰 시련을 겪습니다. 어떤 시련을 겪습니까? 친형 살해 협박을 받습니다. 가족 중에 친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한 며칠 도망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20년이었습니다. 나는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도망이었습니다. 근데 도망갔는데 거기서 외삼촌이라는 분이 자기한테 사기를 칩니다. 겹친 데 겹치죠?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원더풀하게 만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때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공급받았습니다. 남자한테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는 뭐 반대로 여성분한테 제일 중요한 것 뭡니까?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힘든 그 시점에 재산이 축적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잘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세 가지 영역, 배우자, 재산, 자녀 아닙니까? 그 어려운 시기 때 야곱은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면 그냥 처음부터 선으로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좀 잘못 실수해도 잘 다듬어서 선으로, 내가 잘못 선택하더라도 잘 만들어 주셔서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결과 주시면 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타이밍이 왜 정말로 하나님을 원더풀하게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인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인정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리고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내가 고민한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했던 것, 그것들을 너무 놀랍게 채워주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깊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하나님을 원더풀하게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인정할 때 무슨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무엇을 고민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상의 회복, 이웃의 회심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두 글자로 표현합니다. 뭡니까? 사명, 영어로는 미션.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인정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울어졌던 마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미션은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이 밴쿠버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회복하고 이웃이 회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민할 수 있는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한 선택이 좋아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고 지금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 있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계속적으로 잠이 오지 않고 염려가 되고 슬퍼한다면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원더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요, 나를 원더풀하게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로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협력하셔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로 더 깊게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안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비전을, 미션을 발견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삼성의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 되기를 도전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요,